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오늘 산상부원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화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평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좋아요, 좋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 서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고 또한 이제 서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화가 먹는 음식도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며 그 다음에 아주 영양가가 훌륭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끼의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었느냐. 여러분들이 김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배 있잖아요. 배를 살 깎아서 조그만하게 썰어서 그 다음에 김치하고 그렇게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고 아주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짝지근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렇게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면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고 그 다음에 다른 탄수화물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면서 포만감을 느끼며 아주 맛있는 음식.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그렇게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더니 그렇게 맛있어. 그러게 내가 개발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아주 맛있는 한 끼의 음식이 되더라 이 말이. 조화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것은 조화다 이 말이에요. 조화. 서로 음식도 짠 음식, 달짝지근한 음식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조화를 이룰 때에 그렇게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아주 정말 맛있는 한 끼의 식사의 음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식사를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밤에 그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대신 김도 이 재래식 김 살짝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이렇게 구워가지고 재래식 김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기름 바르지 않냐는 그 김, 재래식 김, 그게 아주 김의 독특한 그 맛과 배와 김치 이게 조화를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맛있게 한 끼의 식사를 간단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화평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 그 샬롬은 거기에 온전함, 그 다음에 안전함, 번영,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샬롬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야. 예, 거기에서 항상 온전함이 서로의 관계가 화평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안정된 번영이 거기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이 화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화평은 샬롬. 그 다음에 신약에서 화평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네레. 이 에이네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하고 나하고 화평을 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이네레예요. 그게 헬라어로 이런 단어의 뜻이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넘어서 5장 1절 말씀을 자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화평은 에이네레,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온전히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서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화평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이 단어에 또 보니까 에이네노 포이오스 이게 바로 에이네네오 포이오스라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야 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문제가 생긴 그 가운데 이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여 세워주고 이때에 서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화평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원어 성경에는 에이네노 포이오스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화평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서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서로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같이 화평은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화평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화평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너도 만들어가고 나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완전히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내 마음에 화평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먼저 이 마음에 화평의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마음에. 예? 이제 이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화평을 유지하면서 이제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말은 깨진 관계를 회복을 시켜. 그래서 서로 갈등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제는 살다 보면은 의견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누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들. 우리는 이렇게만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행복하고 서로 만나고 얼굴을 볼 때마다 웃고 항상 마음이 다 평안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도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게 바로 화평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서로 원수시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죽이면은 이것은 서로 살인자로 완전히 이제는 무서운 멸망으로 서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이루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완전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이 모든 이 관계가 화평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48절의 말씀에도 다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서로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으로 완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로 이렇게 하면 모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모든 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사랑으로 오히려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하며 그러니까 그때 감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릎 딱 꿇게 되며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그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온전함으로 이제 여기에서 사랑을 이뤄나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온전히 평화의 왕이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로 여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평강의 왕,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시켜 중보자로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여기에 온전히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바른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은 완전히 양심의 평안, 영적인 평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자 33절 말씀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화평. 그게 바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는 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평안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보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만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은 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이 거기에는 평안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나누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예수님은 화평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화평케 하는 자들은 오직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감 속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정결하고 깨끗하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화평을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성품, 거룩한 성품, 죄악된 성품이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그 다음에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여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케 하는, 화평을 이루는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 중에 바로 화평케 한 자는 사랑으로 화평해야 돼. 사랑으로. 이제는 화평을 하게 되면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화평은 용서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화평은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이렇게 바로 이런 단계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되면 누구하고도 어느 누구하고도 다 화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사랑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를 되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관계, 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가면은 누구 원수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해 버리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도 선하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며 오직 이제는 화평케 하는 이러한 이 주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게 되면 원수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 선을 행하여.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구하고도 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자들과 착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착한 일을 도모하며 착한 일을 행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는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루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 실천. 참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말씀을 쭉 보면,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참된 사랑을 이뤄나가면 누구하고도 하나님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과 다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래요.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아야 돼. 화평을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으로 오래 참고 화평을 이루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꾸 내 자랑하지 말고 자꾸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자랑을 자꾸 내가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낮아져야 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에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으면 주었지 나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돕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도 사랑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도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면은 서로 기분이 상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다 이 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돼. 모든 걸 참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화평을 이뤄나가면 누구하고도 원수하고도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용서하는 이렇게 하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허물을 덮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 그 다음에 서로 화평은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섬김 속에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 안에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화평은 섬기는 거다. 자꾸 섬겨야 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겼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성이 여기에서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야만이 섬길 수가 있어. 제자들은 의자에 앉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의 발들을 하나씩 다 더러운 발을 물에 씻길 때에 여기에서 이 섬김의 자세로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여기에 예수님의 그 위대성과 거룩함과 사랑의 그 모든 그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모든 자들을 이런 자세로 섬길 때에 여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헌신을 하고 섬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보면은 이제 누구한테 보이려고는 보여주기 식의 어떤 섬기려고 하는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모든 행동을 볼 때 야, 참 저 사람이 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훌륭하구나 그러지만은 마음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의 자세,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에 그것이 빠져버린다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의 자세로 내려가서 정말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도 거기에서 감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아름다운 이제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평케 한 자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한 용서를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서로 화평하려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성품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는 누구하고도 이제는 화평을 이뤄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